우리는 12장에서 7머리와 10뿔이 달린 크고 붉은 용을 한 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용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그 붉은 용, 다시 말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두 짐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적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대적하는 존재가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첫 번째 짐승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요한 시대에서는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교황권을 가진 교황이 이러한 첫 번째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 쪽에서는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적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닌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적 존재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을 소개하고 선전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달리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흥미롭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이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선한 양처럼 선한 존재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양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보면 우리가 이 존재의 본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양은 선한 양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잖아요. 용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처럼 말을 하더라.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이 사단의 말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이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그 사단의 사상을,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존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의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3절이나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 보면 이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밝혀집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사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위배가 되는 거짓된 사단의 말을 대언하는 존재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는지 오늘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먼저 나온 짐승,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적 권세를 가진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첫 번째 짐승의 충실한 하수인, 종처럼 그 첫 번째 짐승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처음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자라고 묘사된 것은 이 적그리스도 존재인 이 처음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첫 번째 짐승이 거의 죽게 되어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을 이 두 번째 짐승이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고 하는 예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8절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또 믿음에서 떠나간 자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서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가장 그럴듯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 마치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이 말로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큰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를 대항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 앞에서 비슷한 이적들을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 사단의 하수인인 이 두 번째 짐승이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 이적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결국은 이 첫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신성을 드러내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게 사람들을 강요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치 고대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의 신격화를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또 뭐 주화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거기에 신처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게 하지요.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두 번째 짐승은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까지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상징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결국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고 이렇게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거짓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아예 매매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통제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매매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삶의 영역에서 짐승에게 복종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표가 뭐냐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666이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 한글과 달리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 알파벳에 일정한 고유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이름에 그 철자에 부여된 그 숫자를 조합해 보았을 때에 그 이름의 수가 666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숫자 놀이를 게마트리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짐승의 이 수가 666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예전에는 우리가 마트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주고 사고 받을 매매를 할 때에 바코드를 찍죠. 바코드를 찍으면 이 물건이 얼마인지 그것이 다 기록이 되고 또 그것이 또 그 기계 안에 다 저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코드이죠. 그래서 이 바코드가 이제 한참 만들어지고 보급이 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세상이 이제 막 혼란으로 빠져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코드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나 거래수단으로 너무나 편리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죠. 이 QR코드가 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바로바로 그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통로로 이 QR코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질서정연하게 편리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코드요 QR코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또 요즘에는 이 666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몸에 심는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또 설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하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대비시켜 가지고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바로 이 짐승이다, 두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히틀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짐승의 실체를 밝히려고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신천지에서는 이 666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666을 받는 사람은 바로 기성교회의 저와 같은 목사들,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안수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 신천지에서는 제가 666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시도들은 이 성경의 어떤 상징과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읽어오고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전속 기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 또 핍박을 받는 시간, 그것을 한때, 두때, 세때 반, 세때 반이라고도 하고 또 42개월이라고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숫자로 상징할 때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666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 666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66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숫자, 우리는 7을 알고 있습니다. 7이 상징하는 바는 완전수라는 거죠. 완전함, 충만함으로 이 7이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이 7은 하나님의 숫자로 자주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나타낼 때 7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표현할 때에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본 것처럼 7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7이 하나님과 관련된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을 때에 7보다 하나 모자린 6은 사람의 수라고 이렇게 생각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이 인간과 관련된 숫자라는 거죠. 사람을 창조한 날도 6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6이 세 개가 반복되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의 완전함, 완전한 불완전함을 이 666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일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사단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이렇게 거짓 삼위일체를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66으로 인을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성도들의 이마에 성령이 인을 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마에 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마를 보고 거울 한번 보세요. 아니 옆 사람 이마를 한번 들춰보세요. 거기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인이 있는지. 이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사단도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777은 하나님의 숫자, 777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숫자를 그가 가질 수는 없고, 그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의 가장 완전한 모습, 그것을 666으로 거짓 삼위일체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의 육체에 그 666을 새겨 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666을 받았다는 의미가
우리가 성령으로 인을 맞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과 같이 사단은 그 사단의 인을 사람들에게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단에게 속한 짐승에게 속한 존재,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 언어가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바코드에 666이 새겨져 있다. 뭐 코드 3개 그게 666이다.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이 666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두 짐승의 모습과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굳이 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를 바로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3장 말씀을 두 짐승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의 그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절대화된 체제나 이념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국가주의가 될 수도 있고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제국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술 독재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처럼 경배받고 돈에 권력에 또 기술에 복종하고 강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국가이거나 또 돈이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이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경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면 뭐 중국의 공산당 체제나 아니면 북한의 그런 김씨 정권의 우상화 체제나 그로 말미암아 자유를 억압하고 통치자를 절대자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더라도 이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신격화시켜서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이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곧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첫 번째 짐승 앞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 통로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거짓 종교나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아니면 이 기술이나 미디어에 어떤 미혹당하도록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선동적인 미디어는 조작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권력을 미화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도 왜곡시켜서 권력에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라, 이 종교 권력에 마치 이단 교주나 사이비 교단의 사이비 어떤 뭐 교주들이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둘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는 이 세상의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들을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중문화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아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지금 이러한 대중문화에 그들의 마음들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 가서 뭐하노? 교회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나? 우리에게 뭔가 뭐 돈을 주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주나?
이 세상의 물질이 최고지. 그저 지금 내가 놀고 지금 즐기는 것이 최고지. 그리고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 가고 있지요. 가만 앉아 있으면 차가 우리 가고 싶은 곳에 그냥 다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이제는 책도 보고 다른 뭐 만들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가고 싶은 곳에 다 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또 지금도 인공지능이 우리 가운데서 비서 역할들을 해주고 뭐 해달라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네. 내가 하나님이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문명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 문화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물질주의, 성공주의,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사단과 이 악한 짐승의 역할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적이나 능력에 미혹되고 살아갑니다.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런 기적이 나타나. 우리는 그런 것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능력이나 기술로 이 세상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 영광 아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문명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가가면 참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는 지금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원수를 쳐서 무찌를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방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오늘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힘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이 세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강요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의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자꾸 666으로 인을 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666의 인을 받지 않아야 하고 안아도 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또한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마치 소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어디를 가도 이 소는 누구 소인지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하듯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원수 마귀의 그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한 이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돈으로 유혹해도 권세로 유혹해도 명예와 인기로 유혹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 돈을 권력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